땅의 언약 열 말씀 10계명을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기초로 10계명이 무엇인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 10계명을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계명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10계명을 이야기하시는 배경이 나오는데, 한 관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할 때 전혀 질문과 관계없는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꼭 말꼬리 잡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시고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고는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기까지는 도대체 한 가지가 뭘까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단은 소유의 규정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현금만 말하는지, 부동산도 포함돼야 되는지, 아니면 빚낸 것도 소유에 속한 건지, 아니면 물질 말고 내 몸도 소유에 포함된 건지, 장기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 자녀나 아내도 이 소유에 소속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도 없이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니까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말씀 같습니다. 소유를 적당히 팔아라 그랬으면 알아서 팔면 되는데, 다라고 했으면 소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며 또 몇 명에게 나눠줘야 되고, 또 나눠주면 어떤 비율로 나눠줘야 되는지 전혀 설명도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면 이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영생을 얻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니 영생을 얻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차라리 영생을 얻지 않는 게 훨씬 낫지. 영생이라는 게 미래적인 건데, 이 현재 이 모든 소유를 팔아와서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고, 이때 근심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이야, 단순한 그 마음의 걱정이 아니라, 이건 뭔가 분명한 답으로 들어왔는데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네. 무슨 말인지를 더 알 수가 없는, 일이 더 복잡해지네. 좀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떠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예 부자 되지 말라는, 부자를 저주하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생각나는 게, 그래도 우리는 부자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배를 버렸거든요. 그물도 버렸고 모든 걸 다, 직업을 버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재물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너희들이 버린 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 배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직업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전혀 인정을 안 해주시고,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런 걸 버려야 현세의 열애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질문하는 관리나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내용들이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는 사실 영생은 그래도 대부분 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젊은 분들이 훨씬 많죠.
영생이라는 건 죽음 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뭐 하루하루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영생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뭐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소유를 다 팔 만한 상황도 아닐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뭐 우리나라에 뭐 특별히 가난한 자들 정부에서 다 도와주는데 별로 이걸 그 현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뭐 부모, 형제, 자매 집 다 버린다는 건,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가정과 자녀 이게 너무 소중해서 하는 거고 있는 건데 그거 다 버리려면 신앙생활을,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뭔가 의미는 있겠지만 나와 그렇게 해당되거나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어떤 관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원어는 다 같습니다. 원어는 티스, 어떤로 나왔어요. 예, 안스로포스. 이 티스라는 어떤은 사실은 어떤도 돼요. 근데 하나도 됩니다. 하나. 왜냐하면 이 어떤이라는 건 대명사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의미하는 어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더니 저를 대표하는 건 제 이름이 대표겠죠. 대표하는 건 한 가지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도 맞습니다. 한 사람. 이게 사실은 이 관리는 어떤 관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매일 나도 모르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지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이 관리처럼 질문을 했는지 하고 있었는데 몰라요. 매일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질문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매일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나는 못 느끼고 살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뭔 질문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 질문을 나도 모르는 걸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관리라는 말이, 알코온이라는 말이 관리도 맞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맏아들, 장자, 첫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알코온이. 이제 뭐 맏아들은 지배자도 되죠. 지도자도 되고, 그래서 관리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때의 관리라는 건 첫것, 장자입니다. 장자, 첫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게 전부 첫것입니다. 첫것,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 그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셨다라는 것, 이 땅에 오신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신 건 첫것이 아니고 그 처음 주신 건 죽이시러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이시고 두 번째 것을 주시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게 진짜 목적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진짜 주시고자 하신 걸 위해 무조건 첫 것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먼저 줄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첫 것으로 진짜를 받아요. 우리 진짜 생명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육체로 먼저 받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생명을 내가 인식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육체로 첫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첫 것으로 서로 만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전해주려면 마음을 바로 못 줘요. 말을 하든지 표정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뭔가 첫 것을 먼저 줍니다. 근데 첫 것만 받고 이게 전부인 줄 알면은 그건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그걸 왜 줬는지, 돈을 왜 줬는지, 선물을 왜 줬는지,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마음을 받아야 이제 진짜 받은 거죠. 첫 것은 전부 진짜를 주기 위한 도구로 꼭 필요한 겁니다. 선물의 포장지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먼저 무조건 첫 것으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첫 것은
전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만일에 이 육체가 나라면 나는 정말 혼란스러운 나예요. 원래 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기어다녔어요. 지금 이런데 또 언젠가는 늙어서 쭈글쭈글해지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나라면 도대체 내가 누굴까? 어느 상태가 날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나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첫것이 변해요. 첫것이 막 변하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배워가죠. 하나하나. 그래서 첫것은 알콘입니다. 알콘. 이건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이 자체는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 자체가 얼마짜리인지, 이게 어떤 용도인지 너무 잘 분석했어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거 어디 백화점에 샀네? 아, 이거 얼마짜리네? 이거 뭐 하는 거네? 끝. 그러면 그건 정말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첫 것을 통해, 아, 이걸 왜 줬을까? 이 지갑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 이 수건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 아, 이때 이 옷을 왜 사줬을까? 마음을 알면은 이 첫 것은 너무 소중하죠. 왜? 이게 없었으면 진짜 그 사람 마음을 내가 간직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이 첫 것 때문에 마음을 간직했잖아요. 만일에 첫 것을 통해 마음을 모르면 첫 것은 헛된 거지만, 그 첫 것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았다면 이 첫 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기 위한 첫 것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관리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물어라는 에펠의 타오가 에피, 엘의 타오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드러난 것에 대한 질문, 그런 의미가 이 에펠의 타오예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무조건 에펠의 타오로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질문이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 나는 대학에 원하는 대학 들어? 언제 직장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병은 언제 낫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은 언제 변합니까? 우리 아내는 언제 내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언제나 이제 좀 속을 안 썩일까요? 하나님, 내가 한 기업은 언제나 빚이 없어질까요? 이 부채가 언제 탕감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 좀 안정이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첫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일생 삽니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와도 기도하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가 직장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건 일생 우리의 질문입니다. 관리는 관리답게 질문한 거죠. 첫 것은 보이는 걸 질문하고, 그게 궁금하고, 그게 관심이 가고,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게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하는 방법을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 아가도스, 디다스, 칼로스인데, 아가도스도 선한이고 칼로스도 선한이에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선한, 이 디다스가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고민은 뭐냐면, 첫 것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참 결혼 생활도 잘하고 싶고,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데 뭔가 분명히 핵심이 있다는 게 계속 느껴져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아,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면 도통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다 되어지는 그 한 가지가 있을 거다. 그 한 가지를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확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5,000명을 먹이고, 막 바다 위를 걷고, 뭐 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게 어마어마한. 야, 저분 정도면, 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 핵심을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절대 선을 가르치는 분으로 확신한 거죠. 야, 네가 이것을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돼. 마스터 키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이전에도 받았거든요.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법을 어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거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의 의도를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가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선과 악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잘못한 게 없는데 때립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을 때려요. 부모는 선과 악에 관심이 없고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뭐 이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가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아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못했는데 선하다고 하고 잘했는데 악하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선악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부모는 생명. 근데 남에게는 오로지 선악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해도요, 계속 잘못하면요, 딱 마음으로 긋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오늘까지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제 너는 내가 이제 너하고는 관계를 끊어야겠다.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이 중요하니까. 선악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선악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은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는 반드시 선악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0% 선합니다. 다 선해요.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매를 때린 거거든요.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선이고 선도 선이에요. 다 나를 생명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안 느껴집니다. 우리 오늘 박환 작가의 영상을 봤는데 모태신앙이에요. 주님 영광을 위해 그림을 그렸어요. 아니, 한 번도 예수 안 믿어도 죽을 때까지 교통사고 안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화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주님 잘 믿는 내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어요? 이건 너무 악한 거잖아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없거든요. 욥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몸에 병이 났어요. 아내가 자기를 저주했어요. 근데 누가 했냐? 마귀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거 진짜 악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악하다고 날마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 기도 안 들어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구만. 하나님이 골칫거리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일만 저지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심판 잘 보고.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여간에 엉터리야, 엉터리. 내가 기도해서 이번에 하나님하고 따져서 꼭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매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사람으로 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장자예요, 장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건 다 도구로 주셨거든요. 절대로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물을 싼 포장지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위해 단 것만 먹어보세요. 당뇨병 걸려 바로 죽습니다. 제가 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설탕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몰래, 엄마 몰래. 다 토했습니다. 토했어. 쓴맛이 없으면 안 돼요. 짠맛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쓴 걸 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단 거, 우리는 나이가 다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단 거 안 준다고 날마다 와서 기도하거든요. 왜 단 거 안 줘요? 단 거 알잖아. 단 거 몰라? 가르쳐 줄까?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단 거 잘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 아들 이렇게 되고 우리 딸 이렇게 되고 내 건강 이렇게, 우리 사업 이렇게 되고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물론 당근 많이 주세요. 당분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모든 음식에. 그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지만 항상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진짜 죽을 때까지 단 것만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대부분 단 것을 주지만 꼭 소금도 넣어주세요. 한 번씩 꼭. 그래서 한 사람도 소금 맛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나만 본 것 본다고 다 착각해요. 한 사람도 쓴맛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신맛 봐, 신맛도 보고 다 봐요. 다. 목사님만 안 보리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뭔가. 저도 매일 쓴맛 봐요. 하루도 안 빼고. 그래서 건강한 거죠. 당뇨 안 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죠. 쓴맛이 없어 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선악의 선을 행하는 절대 선한 자로 질문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항상 오리지널 선, 그러니까 악을 딱 극복하고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무엇을 행해야 라는 티스 포에마인데 한 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가장 만들어낼 중요한 거. 지금까지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다 해봤는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핵심을 좀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생명 영생 얻으리까 라는 말이 사실은 이 클레로노메오가 우리 한글 번역을 좀 더 정확히 해줬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상속자가 됩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하나님께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 근데 영생은 상속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혈통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이때 혈통육정은 어떤 노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30년을 노력해도 그분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아버지가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 나는 꼭 아들이 될 거야.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아들은 안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 속을 썩여도 그놈은 내 아들 권세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자꾸 신앙생활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들은 담대합니다. 자녀는 담대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죠. 평생 도움만 받으면요 그 사람 다시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자녀는요 부모에게 평생 도움받아도요 또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갑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녀니까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것만 영생이에요. 아직 그게 믿어지지 않는 수준은 영생이 아직 내 안에 누려지지 않는 거죠. 절대로 영생은 수준과 결과와 노력과 업적에 의해서 안 됩니다. 영생은 믿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 나를 향한 사랑의 도구로 주신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100% 영생을 누릴 수 있겠죠. 사건 상황 하나하나가 포장지로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담겨있는, 내 몸이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포장지로 보여진 눈이, 시력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 영생을 누리지 않으려고 해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시력이 안 바뀌면, 안약을 발라 눈을 뜨지 못하면, 올바른 본다 하면 맹인으로 계속 영생이 없어요. 근데 못 본다. 뭘 못 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게 사실인 걸 아는 사람만 못 봤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전혀 몰랐네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그러면 본자가 돼요. 근데 보이는 것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맹인이죠. 그 속에 사랑을 못 보니까. 영생은 절대로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네가 말하는 선함은 내가 다 알아.
너는 지금 선과 악 중에 선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선한 사람으로 나한테 말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이 한 분의 의미는, 한 분이라는 게 헬라에 우리나라에는 사용하지 않는 중성명사인데, 이 중성명사의 하나는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하나로 보이는 하나, 이게 헤이스입니다. 하나님만 두 개가 하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예요. 모든 건 선물이에요. 선물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선물입니다. 질병도 선물이고, 죽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아픔이 없으면 나음이 없고요. 실패도 선물입니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 몰라요. 우리는 어둠도 선물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을 영원히 몰라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선물.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아가도스,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이 말은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만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도 모든 게 하나로 보여요. 눈은 두 개인데 하나로 보여요. 분명히 하나로 보여요. 선악이 분명히 있는데 둘 다 선하게 보여요. 실패와 성공이 있는데 다 하나로 보여요. 내 인생에 모든 게 하나로 보여요.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에 너무 불편한 사람인데 둘 다 하나로 보여요. 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요. 누가?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간직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계명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계명, 노모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 계명이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사용하는 계명 중에 엔톨레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건 끝 지점에 도달했을 때 알게 되는 명령이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제 아내가 은정 목사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목양실에서 부른다 그러면 애들이 와요. 근데 사실 제가 부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아빠 저 불렀어? 나도 안 불렀는데, 딱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가라고 한 계명의 의미를 그때 알아요. 아, 너 한 번만 더 그 이러면 아빠한테 이야기한단 말이구나. 그때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기 전까지는 아빠한테 가라는 명령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거기 도달하니까 그 말의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 이게 성경 모든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절대로 하란 말이 아니거나를 해보니까 알아요. 간음 안 할 수 없다는 걸 지켜보려니까 알아요. 이건 언약이구나.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구나. 너는 네 힘으로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언약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할 거야. 지금까지 나 살인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복 받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욕 한 번만 해도 살인한 자하고 똑같다네? 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어차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네 안에서 행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도 내가 너를 위해 다 준 선물이야. 너 앞으로 네 인생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뭔 일이 일어날지 아예 관심 갖지 마. 어차피 다 내가 너에게 줄 선물에 불과해. 너는 그냥 무엇든지 그 속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발견하는 능력만 키워. 내가 너를 위해 하늘도 만들었고 땅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고 태풍도 만들었고 더위도 만들었고 이 온갖 아픔과 나음과 죽음과 심판도 다 너를 위해 만들었어. 그 속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만 발견해. 그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걸 아는 게 계명을 안 거예요. 근데 이분 계명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한 건 결국은 내가 너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겠다는 언약이죠. 이것도 다. 사랑은 이것에 아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이라는 건 보이는 모든 겁니다. 보이는 것은 왜 좋냐면 끝에 가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계명입니다. 언제? 그 끝에 사랑이 깨달아지면 계명을 알게 된 거죠. 이건 우리 힘으로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각자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 알게 해주십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도구로 이런 하나님을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 들만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법. 성경 66권이 다 그 속에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새 계명입니다. 창세기 1장도 새 계명이에요. 출애굽기도 새 계명이에요. 계시록도 새 계명이에요. 신약 속에서도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옛 계명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새 계명은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비춰지면 새 계명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 주신 것으로 보여지면 모두가 새 계명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선물 꾸러미만 보고 있으면 여전히 옛 계명이 있는 거예요. 옛 계명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괴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답답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둠 속에 그것도 사랑입니다. 어둠 속에 막 싸우고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평안하지 않고 이제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지 하고 질문하죠. 속에서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다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계명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다 지키라고 하는 법으로 안 건 계명이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계명이 딱 이르러 버렸어요. 아, 이거 다 언약이었구나. 그러니까 죄가 다 살아났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걸 아, 야, 이것들이 다 나에 대한 지난날에 내가 막 스데반을 죽이는데 왜 동참했나 막 자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랑이었구나. 내가 막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게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됐고 그래서 모든 게 선하구나. 계명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어려서부터라면 젊어서부터라는 말인데 젊어서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겉사람으로 사는 걸 젊어서라고 그래요. 늙었다. 장로라는 말은 나이 먹은 게 장로가 아니라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면 성경은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라는 단어는 이제 육신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걸 그 속에 선물을 보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이제 다스려야 되죠. 이 세상 율법, 세상 가치관, 세상 지식으로 교회가 다스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내가 지켰습니다. 휠라소를 썼는데 이게 이제 내가 그 문자 그거 잘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이 지키라는 말은 전부 테레오입니다. 네가 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한다는 걸 마음에 믿어. 인정해. 진짜 네가 뭐 피 한 방울 만들었냐? 네가 햇빛 하나 만들었냐? 네가 시간을 좌우할 수 있어? 내가 안 한 게 없어. 다 너를 위해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줬어. 그걸 믿어. 그걸 믿는 게 네가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는 모든 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배우는데 꼭 필요해서 우리가 80년, 100년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도 왜 하고 자녀를 왜 낳고 직장생활을 왜 하고 제도가 막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왜 있어야 되고 경제가 왜 좋았다 나빴다 해야 되고 막 왜 몸은 병들었다 나섰다 해야 되고 이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데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게 필요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꼭 필요해서 율법, 보이는 모든 것이 율법인데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 좋은데 그걸 통해 한 가지 여기서 헤이스레스 충성 단수 둘을 하나로 보는 것이 없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건 헛되다. 네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네 결혼생활 의미가 없고 네 자녀, 네 직장 결혼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었어. 어떨 때는 이혼도 했어. 괜찮아.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건 다 너에게 합력하여 선이 돼. 왜? 이 세상은 다 모형이니까, 포장이니까. 이게 목적은 아니니까. 이건 과정이니까. 네가 지나온 삶이 불신자로 너무 잘못 살았어? 네 삶에 너무 허물이 많았어? 괜찮아.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한 한 가지를 알면 다 합력하여 선이 돼. 근데 네가 너무 잘 살았어?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헛된 거야. 그 한 가지가 모든 거야. 한 가지가.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라. 이것도 언약입니다. 우리는 못 팔아요. 판타 호소스인 게 내게 있는 만큼 1:1 비율인데, 이 모든 것은 다 그 속에 짝이 있어. 짝. 손등 손바닥이 그 하나도 빠짐없이 그 속에 내가 언약을 담아놨어. 고통이 커? 그러면 큰 언약이 있어. 고통이 적어? 그 속에는 작은 언약이 있어. 고통이 길어? 그 속에는 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언약이 있어. 다 짝이 있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하나도 헛된 게 없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소중해. 그 속에 언약 없는 게 없어. 아이고, 이런 걸 왜 해요? 이런 시간을 왜 가져요? 이런 일을 왜 겪어요? 아니야. 하나도 그 속에 언약이 담겨 있자. 정확히 내게 있는 걸 팔아, 이 말은 교환이거든요. 다 교환하라고 준 거야. 그 물물 교환용이야. 그 그리스도 발견하라고 결혼도 시켰고 자녀도 낳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때 태어나고 공산주의에 태어나게 한 것도 다 그것도 그 속에 언약이 담겨 있어. 우리가 볼 때 불쌍하죠. 그건 표면적인 불쌍이에요. 뭐 민주주의는 안 불쌍하나? 방글라데시 불쌍하죠. 저 선진국은 안 불쌍하나? 나름대로의 불쌍함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불쌍함. 다 그 속에 언약이 있죠. 그래서 이건 배설물이다, 이 말은 이건 다 잘 먹고 소화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배설물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다 음식으로 준 거야.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으로 준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말은 보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썩을 양식을 위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 배설물이 된 거죠. 영생을 위한 배설물, 영생을 위한 배설물. 이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는데, 이 나눠줘라는 디아디도미라는 말이 왕관을 넘겨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꼭 필요한 선물들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법을 안 지킨 사람, 지킨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서로가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주는 선물들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배워요. 그 사건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배웁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못 배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최고의 선물은 일단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녀만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하는 선물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부부예요. 아내와 남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도구는 없어요. 최고의 선물들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이 세상이 제일 소중해요. 또 우리 육체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생을 알게 하는 최고의 도구예요. 육체를 통해 너무 많은 영적 비밀을 배워요. 한 가지잖아요. DNA 한 가지. 난자, 정자 그 DNA 하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나중에 클 때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다예요. 한 가지. 그 속에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모든 게 건강해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가 돼요. 다 지적인 장애가 오든지 뭔 장애가 와요.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도 우리 육체를 통해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선물입니다. 모든 게. 그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보화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진짜 보화입니다. 이것만 보화예요. 이걸 간직한 거죠. 황금은 왕권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이죠. 선지자죠. 그리고 몰약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도 나를 지배 못해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모든 게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과 항상 그 모든 게 더 관계를 깊이 맺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내가 선지자가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을 하나하나 다 간직하게 돼서 나도 하나님처럼 말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로 말해요. 항상 하나로 말해요. 선악이 없어요. 다 감사로 말해요. 아, 이건 이런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로 말하는 게 진짜 보배입니다. 이것만 보배예요. 이거 없으면 다 헛거예요. 이 모든 삶은 이 보배를 내 안에 하나하나 담아가는 과정이에요. 보배를 담아가는 과정. 우리는 보배합이에요. 보배합.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를 구제하면, 아, 서로가 가난한 자인 걸 알고 서로가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걸 알면 서로 성전이 지어져 가요. 그래서 점점 보배합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하게 되죠. 보배는 보배합이 만들어져야 그 속에 담아집니다. 근데 우리를 보배합으로 만들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게 하는 과정 속에 내 삶이 지금까지 왔어요.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황홀한 인생이에요. 왜? 보배합 만들기 위해 다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분은 앞날에 대한 걱정을 제로, 다 보배합 만드는 일이니까 어차피 그 일이 뭔 일이든지 나를 보배합으로 만들어서 함께 주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진짜 보배가 내 안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기뻐하지 않을 게 없고, 기도하지 않을 게 없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 게 없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또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내가 알도록 가르쳐 준 게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사건, 상황, 모든 문제 속에 어떻게 나를 보배합으로 만든지를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주 한 주 10계명을 배워가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내 보배합을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분별하고, 그 시간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복된 삶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어질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